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 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렇듯이 철대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게 했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오레바이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아시리아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너의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시리아의 멍에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내가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와서 그가 아야스로 들어갔다.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 험한 길을 지나서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라마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오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가련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메나 사람이 도망친다. 게빔 주민이 그 뒤를 따른다. 바로 그날 벌써 적들이 논 마을에 들어왔다. 딸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뭇가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찢기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빽빽한 살림의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아멘. 자, 어제와 그제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어제 말씀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쭉 읽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들 가운데에는 이 모든 것은 남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이제 곧 당할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아수르 의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이 지금 당장의 눈앞의 문제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해결할 거고, 그러나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수르 편이 들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 앞에서 아수르가 도와줄 줄 알지만, 아무리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해도 아수르가 너희들을 치는 또 막대기가 되고 몽둥이가 될 거다. 하지만 너희들을 심판하는 이 아수르조차도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9장 8절부터 또 10장 어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쭉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2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0절 말씀에 그날이 오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실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남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고
또 남유다도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위태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운데서도 남은 사람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여기 20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결코 다시는 그들을 친자, 즉 자기들을 치는 그 아수르나 또 그동안에 계속 공격을 했던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이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또 의뢰하지 아니하고,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겠지, 우리 동맹이니까, 이렇게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될 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의 말씀에서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여기 남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루터기와 같이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17권의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통된 말씀은 남은 자들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언제나 우리들이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늘 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길만이 남은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다 흘러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만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심판이 있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루터기와 같이 남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지자들의 공통된 그런 선포였던 겁니다. 자, 2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서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 심판을 강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남유다에 대한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가 정말로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 먼저 주어지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판결대로 결정된 대로 강행하신다고 아주 엄중하게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만 28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22절, 23절처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전 701년에 이 동맹이었던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2절까지 잠시 후에 보게 될 이 말씀이 바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어떻게 침공하는지의 그 경과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에게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고 그 모든 것이 다 결정된 대로 강행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대로 진행될 거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치부하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으라고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우리는
참으로 약처럼 양약이 되듯 이 말씀을 보약을 받듯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강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24절에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의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렇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남유다에게 있어서 이 아시리아가 아무리 몽둥이를 들고 너희를 치듯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심판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그 심판이 강행될 것이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들이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25절에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남유다에 대해서 남유다의 왕들이, 또 모든 고관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거역하고 부정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재판이 다 무너져버리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릇되게 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러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경고하여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정된 판결에 따라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수르가 몽둥이를 들고 너를 때려도, 또 이집트가 그렇듯이 철퇴를 들고 너를 내리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분노대로 풀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때리는 저 몽둥이와 철퇴와 같은 아수르에 대해서도 나는 그들은 아예 분노를 넘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이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고, 그들에게는, 이건 아시리아, 아수르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단순히 분노를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진멸하여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징계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편 26절의 말씀에서는 만군의 주님께서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책망하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몽둥이에 불과할 뿐, 그들이 교만하게 짝이 없어 오히려 더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이 아수르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강행하시겠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말하고 있는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이 이야기는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7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에 대항하여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미디안의 군사들을 크게 승리하게 되는데,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도망치는 미디안 족속들을 뒤쫓아갑니다. 그때 기드온의 용사들이 미디안의 그 두 장수였던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렙바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사사기 7장 25절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렙바이에서 미디안 사람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사기 7장에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이 미디안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그렇게 치실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쫓아 홍해로 들어온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다 멸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시리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2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가 너희를 침략할 것이긴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27절에서는 그날이 되면 아시리아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너의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시리아의 멍에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내가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고, 무거운 멍에를 다 꺾어버리시겠다고, 아시리아가 너에게 고통을 준 모든 것들을 다 벗겨버리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분노하심 가운데 하나님 징계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수르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다스릴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벗기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당연히 먼저는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다가 아수르의 침략까지 받는 징계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공의로운 판결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 중심으로 자복하고 통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 구원의 은혜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벗기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반드시 그날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힘겨운 인생의 삶이라도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벗기시는 것처럼, 그 멍에를 목에서 벗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는 그런 은혜의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28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연합군이 침략해 올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그 아수르 왕이 오히려 남유다를 침략하게 될 거라고 선지자가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 성경에도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네립이 주전 701년에 남유다를 침공해 왔던 경로를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게 땅의 지명, 성읍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쭉 순서가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오는 순서대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부터 보시면 아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와서 그가 아야스로 들어갔다. 여기 아야시라고 하는 것은 베델 옆에 아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바로 그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야스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유다 지역으로 침략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영토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 아야스로 들어와서 이제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라고 하는 곳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믹마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군수품을 다 가지고 와서 몇 날이고 몇 달이고 전쟁을 수행하도록 물품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 이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군수품을 보관했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 왕이 침략해 오는, 남유다를 침략해 오는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자, 이 믹마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에 있는 불과 12km밖에 안 되는 지점에 있는 성읍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믹마스에서 이 군수품을 다 보관하면서 험한 길을 지나가지고 게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겠다 한다.
자, 이 게바라고 하는 곳은 믹마스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10km 지점에 있는 것이 게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믹마스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믹마스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12km에 가까운 거리고, 게바는 10km.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울의 고향 기브아, 라마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여기 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 게바에서 또 한 2km 내려오게 되면 이 라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8km 지점에 있는 성읍이 라마이고, 그 다음에 기브아는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아얏, 미그론, 믹마스, 게바, 라마, 기브아, 이게 다 남유다의 성읍들인데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지는 성읍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30절, 31절에서도 계속해서 지명들이 나옵니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가련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메나 사람이 도망친다. 게빔 주민이 그 뒤를 따른다. 여기 나오는 모든 이 성읍들도 불과 예루살렘 성에서 2, 3km 안에 있는 주변 성읍들을 이렇게 다 일일이 열거하고, 심지어 32절에 바로 그날 벌써 적들이 높 마을에 들어왔다. 여기 높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눈앞에 보일 만큼 불과 1km, 2km도 되지 않는 가장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가 이 높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네립 아시리아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바로 앞까지 당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남유다가 많은 성읍들이 다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고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남유다가 이제 예루살렘만 함락되게 되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아시리아 왕이 이런 침략의 이런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다 라고 예언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가지나무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찍히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빽빽한 살림의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여기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치시듯 요란하게 치시고 큰 나무를 찍듯이 우뚝 솟은 나무를 쓰러뜨리듯이 그렇게 그들을 쓰러뜨리시겠다. 즉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예루살렘 바로 코미까지 와서 이제 예루살렘만 무너지면 다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아시리아 군대를, 이 우뚝 솟은 나무 같은 그들을 하나님 쓰러뜨리시겠다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침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루살렘만 남겨둔 마지막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 아시리아 군대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을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다 멸하셔서 송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의 이 사네립 군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다 진멸하여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이 아시리아 군대가 다시금 다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사네립 왕도 결국은 18만 5천 명이 죽임당한 모습 앞에서 그들은 다 퇴각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 19장 또 이사야 37장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퇴각한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은 자기의 신하들인 아드렛멜렉과 사레셀이라고 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반역을 당하고
그리고 이 사네립의 아들이었던 에사라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리아의 왕이 됐다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그릇됨 없이 역사 가운데 다 펼쳐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아시리아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소망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치는 저 몽둥이로 쓰고 있는 아시리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25절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어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이 하루하루가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를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끊임없이 죄와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되고 복된 길임을 늘 깨우쳐 주시니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세상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가다가 징계함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언제나 내 마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늘 세상이 어떤 길로 걸어가든 나는 굳굳이 주님의 말씀 따라 인생을 살겠다 결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과 온 가족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의의 길을 걷고 주의 말씀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 없이 인생을 살아감으로 평강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